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8절까지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The Great 할랄, 대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모두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한자리에서 26번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계속 해보면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고귀한 인격의 최고 덕목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인품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신앙인의 인격에는 항상 감사가 풍성합니다. 복음을 알고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놓친 자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결국에는 복음의 간격과 능력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야말로 힘과 여유를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거의 전부가 감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분노와 깡팍함,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감사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왜 감사가 나에게 없지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 감사가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죠? 다윗은 시편 136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자세와 기도 응답의 방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는 이 말이 내 신앙의 지금 영적 상태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방향, 바른 제목과 연결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감사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 감사의 얘기 놓을 때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응답을 받거나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진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이 선물 갖다 준 그 돈이 감사하면 나는 아주 몹쓸 사람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준비를 해서 주는 그 마음, 그분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짓신 사탄 마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세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우상은 사단이 거짓으로 내세우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속임수거든요. 그 우상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보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을 내세워 속이는 이미 그 건세가 꺾여버린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리 갔더니 건물마다 그 건물이 최신식 건물이든 아주 오래된 낡은 옛집이든 항상 모든 집의 모퉁이의 중요한 곳에 다 힌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냥 조형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침마다 제물을 바쳐요. 점심 때도 제물을 바친다. 제가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마치 차가 가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바쳐요.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 동네가 그냥 향이고 그 제물 바쳐놓은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내세워 속이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사단이 가는 영원한 형별의 현장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 마귀에 있어서 해방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절과 3절에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잖아요. 그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5절부터 9절까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잖아요. 어떤 때는 막 홍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바다는 안 넘쳐요. 그걸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중단되는 법도 없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한 겁니다.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은혜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하기까지의 구원의 역사가 쫙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400년을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아버지도 노예, 그 후손도 노예, 그 손주도 노예, 계속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증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까지 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인 자로,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자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 묶인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서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구원의 여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세밀하게 역사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영원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이긴 유월절,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낸 그리스도로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맥추절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창고에 이어놓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 만인 만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윗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들은 것 중에요, 이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방글라데시에서는 엘리트 집안이에요.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가문이 좋다는 말은 모슬렘이에요. 한국에 젊은 나이에 돈 벌러 왔다가 이름도 없는 전도자,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과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이 살람 목사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에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안수하고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인데 모슬렘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나중에는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감옥에서 살아나가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 민족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 속에 응답으로 나왔어요. 지금 RUTC를 짓고 신학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문에서 파문시켜 버렸어요. 호적에 없어요. 빼버렸어요. 이 사람이 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광수 목사의 유자를 유씨를 자기 성으로 삼았어요. 방글라데시 유씨의 원조예요. 지금 시조가 된 거예요. 이번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선교사들도 탈퇴를 하니 그만둔다 이러는데, 이분은 유광수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도 내 아버지라, 나는 복음 배신할 수 없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복음 전도 전하겠다고 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알면은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뭐여야 되는지가 회복될 겁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가 나눠지는 옷이 필요한 때 아닙니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비참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옷을 보내서 그 옷 배급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배급을 받고 옷이라도 하나 얻기 때문에 교회 온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 국가예요. 이혼도 1위 국가예요. 행복해서 그러겠습니까? 말 못할 영적 문제로 해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해줄 사람이었어요. 복음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다른 것 말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할 사람, 말할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어쩌면 교회 안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할 돈 모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었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뭐 교묘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에서 복음운동하는 서말심 교수님이 여교육자 협의회 때 1시간 반 가까이를 자기 간증과 함께 성경과 함께 이 복음 전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우리 신학교의 원어 교수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가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도 말을 하고, 자기 집안에 숨겨놓았던 영적 문제 가지고도 말을 하고, 지금 자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다. 그 복음을 전가를 먹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요, 30 중반이 될 때까지 여러분 상상이라 하겠어요? 여자가 한 번도 옷을 입고 산 적이 없대요. 옷을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강 같은 데서 집어넣고 거기다 개구멍 같은 데 밥 주고, 거기다가 배설하고 나면은 그걸 던지면은 그거 치우고. 그런데 장판도 못 간대요. 왜요? 장판을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면대 바닥에 산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뭡니까? 세면독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지금 어느 정도 됐냐?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정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게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러시아처럼 되고 지금의 유럽처럼 됩니다. 러시아는 한때 기독교가 90% 넘었어요. 교회할 때 전부 다 뭐 왔느냐? 화려한 옷 입고 치장해가지고 그거 자랑하러 왔어요. 거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공산주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커지고 뭐하니까 복음 놓쳐버리고 그 안에서 사교하고 교양 지키고 복지하고 교회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으로 사단의 근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자 이 복음을 남겨줬는데 이 복음을 다 팔아먹어버려. 이 복음을 변질시켜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에 따르는 근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근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에 매일 필요 없고 우상에게 절할 필요 없고 무당이 속이는 점쟁이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분 근세를 가졌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이 되십니다. 경관망대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내가 받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주었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신내리고 그다음에는 처음에는 영험하다 그러는데 비참하게 망해버리게 만들고 이름도 존재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게 점쟁이 무당들이 다 하는 짓 아닙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 배경, 이걸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유업으로 받았으니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 줬습니까? 무슨 대가를 보고 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으니까 준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은혜로 그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뭘 물려받고 받으면 감사 안 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날 낳았으니까 날 책임져야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남쪽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위에 북쪽에 태어나서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당연하고 감사가 필연적이고 감사가 절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럼 벌써 감사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 이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보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서 받은 거라면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우리가 비천해지면요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날 돌아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이 지금 속이는 대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소문나면 여러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고 떠나가야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죠. 다윗이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에는 이럽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겁니다. 그걸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붙잡고 내 신분 건세 배경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안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의 노래는 항상 감사, 범사 감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계 제약막을 복음 가진 오직의 전도자로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인으로 나아가서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